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시험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상반기 3월달 그리고 하반기 9월달 우리 교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켜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MBC에서 방영한 통일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통일교가 얼마나 일본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또 아베 총리를 저격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재산을 헌납하여 또 가난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서 아베를 저격한 모습이 배후에는 통일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고 영상이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고요. 또 더 원하시면 MBC의 그 PD 수첩에 대한 통일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총격범이 사건 전날 시험 사격을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다니는 통일교회 건물이었습니다.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 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왔습니다.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통일교는 부인인 한학자 씨가 2대 교주로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집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入会とほぼ同時に2000万円献金でさらにすぐ3000万円総計1億なんですよね。保険金と不動産でね、これ総額いくらだってあったかいうのは本人も覚えてないですよ。次から次献金してるから。 며칠 뒤 우리는 한 블로거에게 보낸 총격범의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발송일은 사건 하루 전인 7월 7일. 저와 통일교의 인연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입교로부터 어기넘는 돈 낭비, 가정 붕괴, 파산. 그간의 경험은 제 평생을 일그러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고 생명보험금과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쳤다는 것. そこにいて自殺したんですよね。兄と妹が生活に困窮してると。で自分の生命保険で助けてやりたいんで自殺すると。でその長男から新一言うんですけどね、私のところに助けてくれてる電話かかってきたんです。で食べ物とかお金とかね、その頃家賃とか電気代も払えなかったんです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총격 테러에 통일교회 이름이 연일 거론되자 교단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모친이 통일교 신자인 건 맞지만 헌금 규모와 파산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덕지가 아들인데 덕지가 자기 부모가 다 그냥 그 생각 갖다 주고 마지막에 어렵게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통일교 최고 책임자를 죽여야지 그냥 끝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교단 내부자에 따르면 총격범의 모친은 독지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독지가란 통일교에서 헌금을 많이 낸 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친의 헌금액은 알려진 것만 1억엔, 우리 돈 10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 통일교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액의 헌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신앙에 깊다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헌금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교단 측의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한 변호사 그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すべての財産は神様すべて捧げなさいというのが残念ながら統一教会の教えですから 성경에 해당하는 통일교 경전입니다. これが160万で家に置いといて家にある悪い霊をこの壺の中に閉じ込めてくれると 이른바 영감상법. 영험한 물건을 사 조상의 원한과 죄를 풀어주어야 후손이 잘 된다는 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지난 35년간 접수된 피해 금액만 약 1조 2천억 원.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는 곳은 청평. 교주가 거주하고 있는 청평은 통일교 신도들에게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날은 통일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조상 해원식과 조상 축복식은 영감상법이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 통일교가 새로 시작한 조상 관련 의식입니다. 야마가미의 모친 또한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7대 조상까지 하던 의식은 210대까지 늘어났고 현재는 430대까지 진행 중. 일대를 30년으로 해서 보면 12,900년 전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1대부터 7대까지가 얼마예요? 처음에 하는 거기가 제일 비싸요. 1대부터 제일 70만 원, 70만 원. 지금 직장에는 조상 축복을 받을 우리들의 일대에서 430대까지의 조상들과 1세 기원년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통일교 강연. 거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 今日この時間この誓約書に全てを書いてもう自動車からもう家ビルディングそしてもう田んぼ畑もう全てのものを全部書きなさい。わかりました。は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일본 헌금액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추방을 외치는 일본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5일 일본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 우리가 천일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환경 창조해야 돼. 만물 복귀해야 돼. 더군다나 한국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조국이잖아. 곁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은 당시 일본 통일교 총회장. 殺してしまうやつ。51時間の露呈でチェロ金万日地区長中日地区でチェロが何箇所ですか殺してしまうやつだと。 420대까지 조상에 대해서 영혼 결혼식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문선명이 죽었지만 그 안에 한 학자가 지금 2대 교주로 지금 엄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있고 또 일본은 악마의 나라이고 악마의 민족들이 교주가 있는 나라를 괴롭힌 그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 재산에 대한 독지가는 10억 이상을 한 사람이 독지라고 하는데 이 아벨을 저격한 그 아들이 바로 그 독지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없지만 통일교의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헌금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가난해서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입다 남은 그런 옷들을 얻어 입고 뭘 하나 제대로 사 먹은 것이 없고 불우하고 가정하고 가난한 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의 저격을 통해서 통일교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통일교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보여준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도 통일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가정을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세계 평화 통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엄연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25만을 주고 하얀 예복들을 다 입어야 돼요. 아까 그 넓은 안에 전체다가 그걸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우매하고 잘못된 종교들이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또 비통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교회 주변에 칠암동에 있는 하나님의 뭐 성입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 교회 이단들이 지금 주변에 둘둘씩 짝지어서 가까워 방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만큼 우리 주변에 이단이 지금 이와 같은 더 많은 힘과 또 세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단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길 원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에 약속된 12시보다는 조금 더 가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에게 12지파에게 대해서 편지할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당부하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할 때 마귀가 주는 넘어지게 하고 유혹해 하고 미혹해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케 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또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군대에 입대한다면 통곡하고 울기만 하시겠습니까? 군에 가서 아들이 남자가 되어 오고 또 군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와 그런 어떤 사회성을 배워오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 군이라고 하는 복무기간을 통하여 얻는 유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려집니다. 태릉 성수촌에 거기에 들어가서 선발되어져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태릉 성수촌을 입천을 할 때에 죽었구나, 고생 시작이구나, 고통이구나, 어떻게 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훈련을 통하여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금메달을 도전할 수 있겠구나.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것,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만들고 온전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고통만이 아니라 도리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허락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험은 외부로서부터 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사례를 사라로 만들고 또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려가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워가는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성경 속에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욥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와서는 적신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욥을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시련을 통하여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한다. 시험 전과 시험 후가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단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허락하시지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전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 시련을 당할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 시련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참을성과 끈기성과 인내성을 가지고 겪으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복이 오는 통로이다. 시험은 복이 오는 통로이다라고 말하는, 결국 이 시련을 통하여서 어떤 복이 오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은 복을 오는 통로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약함들을 강하게 되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절만하면 내게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 보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또한 시험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나 격분하거나 또 열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한 태도를 가지려고 할 때에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도우시는지를 보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라. 결과적으로는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시련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저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요? 그가 견뎌야 되고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견뎌낼까? 힘겨워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심정일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자로서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소망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소망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큰 상급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도 우리 각자가 이 시련이 위장되어 있는 축복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거를 인하여 고통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험 중에 있거나 시험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소망을 받고 하나님께 쉼을 누릴 수 있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